그때 당시 쓰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그런 거부, 모독으로 여겨져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잡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그리고 리더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리갑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는 이유로 화형대에 사형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폴리갑을 잘 아던 한 관리가 폴리갑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딱 한 번만 황제에게 주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 그러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딱 한 번 주라 부르고 그 다음에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또 다르게 하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폴리갑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딱 한 번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타협하기를 원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러한 타협 가운데 끝까지 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번 주에 바벨론 왕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거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포악한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했는데 이렇게 권세를 자랑하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멸망했냐면 페르시아에 멸망했는데, 사실 이 바벨론의 수도는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 있어서 천연의 요새라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가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누가 나라를 얻었습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메대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일부분인데 처음에는 이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로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메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이 집권하자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리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다리오 왕은 129역을 만들어서 관리를 두었고 그 관리들을 관리할 총리 3명을 두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세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보다 뛰어났어요. 어떤 면에서 뛰어났냐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어떠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첩했다는 것은 눈치가 빨랐다? 센스가 좋았다? 머리 회전이 빨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 한글 번역이 주는 그런 오해고, 실제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영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센스가 뛰어나다, 눈치가 빠르다, 머리가 좋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특별함, 뛰어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치가 느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러나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탁월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뛰어나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새 총리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뛰어난 점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전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보통 고위관직에 있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좀 비리도 있고 그쵸, 어두운 구석도 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정직했고 아주 바르게 일을 했고 이런 비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총리와 그런 고관들보다 정말 왕이 믿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다니엘을 인간적으로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탁월하고 또 정말 너무 정직하고 바르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다니엘의 비리를 좀 캐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비리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비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바르게 일을 하니까 아무런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의 약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올무로 삼아서 공경에 빠뜨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하루 3번 자기 집에 기도실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이 대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6장 6절에 보면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는데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어떤 제안이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기도하거나 부탁을 일절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그런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법이 왕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권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유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릴 법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다니엘서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조서의 도장을 땅땅땅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법으로 만듭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바벨론 시대의 위기를 이기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포악한 왕이었고 자기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시대에 와도 여전히 지금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러한 위협으로 공격했다면 지금은 약간만 타협하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혹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도록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방학도 안 가고 방학도 없고 휴가도 안 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마귀의 주요 공격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목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 공격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계략이 지금 고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전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왕이 도장을 찍은 이 법은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6장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여기 보니까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라는 것은 왕이라도 한번 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 왕의 리더십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총리와 고관들이 제안한 이 법을 자세히 보면 여기 아주 간악한 계략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면 지금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기간이 며칠이죠? 그렇죠.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입장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제가 선택지를 4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30일 동안 왕만 의지하고 산다. 두 번째, 30일 동안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멈춘다. 30일 동안 사람들 몰래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번, 30일 동안 창문을 활짝 열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한다. 저는 여러분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3번이죠. 그렇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선택지. 자,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부부 사이에서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다른 그런 뉘앙스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부부가 지금 부부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렇죠? 자, 부부이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내나 남편이 30일만 내가 다른 남자와 여자와 살겠다. 대신 내가 살기는 사는데 내 마음은 자기를 향해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안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허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일 동안 하나님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리오 왕이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30일 동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으로는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요구지만 신앙적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인권이라는 그런 이제 것 때문에 많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사를 억지로 지내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것은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 올 때는 피해 가야 된다. 비 올 때 피해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굳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좀 잠잠히 기다렸다가 30일만
참았다가 나중에 30일 지나고 나서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오게 된 것은 10대 소년 때였습니다. 그렇죠? 10대 소년 때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해도 살이 찌고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가도 바벨론의 다른 인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느부갓네살이 포악한 그런 결정으로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은밀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르쳐 주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도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존재가 함께해서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누구를 항상 섬깁니까?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의리의 문제였습니다. 제 발음 좀 이상합니까? 의리. 의리 아시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킵시다. 하나님과 의리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람하고만 의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의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서는 될 게 있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왕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의리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기도 자리를 지키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무엇을 열고 기도합니까?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의 향수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런 감정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지 50년이 되었을 시점입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백성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왔고 흩어졌고,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조국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조국이 망한 지는 5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멸망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고 있던 이때는 하나님께서 망했던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이 노린 건 뭐냐면요,
지금 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노림수, 수가 좀 낮아요. 왜 수가 낮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노림수가 낮은 총리와 관리들은 무엇을 노렸습니까? 다니엘의 목숨을 노렸죠.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사탄이 노린 건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는 것을 노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껏 다니엘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몸에 손상이 없었던 것이나 바벨론의 모든 그런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던 것이나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신 특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노린 것은 바로 그 다니엘의 특별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다니엘은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미첩한 그것은 특별한 영이 임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자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거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니엘만 노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의 특별함은 뭘까요? 크리스찬의 강점. 크리스찬의 가장 큰 강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은요, 머리 빠진 삼손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삼손이 머리가 길 때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지니까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특별함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기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사야 53장 2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미남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사실 상상은 잘 안 가요. 예수님이 못생겼다고 하니까 좀 상상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운 모양이 없었고 몸도 이렇게 막 건장한 게 아니고 굉장히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외모는 평범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보다 더 좀 보기에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끊임없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강점은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뺏기 위해 이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 대적과 무리들은 다니엘이 이 문을 열고 탁 기도하는 거를 오늘날 같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왕에게 이것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리오 왕은 좀 달라요. 자, 다니엘서 6장 14절을 우리 전준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왕이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왕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신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정한 법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이 생각해 볼 때는 다니엘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세운 이 법을 자기가 뒤집으면 자기 리더십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이 총리와 이 관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고치면 왕이시여 당신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얻습니다. 백성들이 왕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분명히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지만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한기령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마지막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를 뒤집을까? 뒤집으면 내가 너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데. 근데 다니엘이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죽이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고민을 했지만 결국 왕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말만 남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7절에 보면 굴 어기에 봉인을 해서 누구도 이 굴에서 그 돌을 꺼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니엘이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한때 왕이 가장 총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왕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 같은 사람도 만나요. 그런 직장 오너를 만나기도 하고 동료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적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건져주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 의지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의지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결정적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절망해버려요. 아, 다리오 왕도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마음이 변했구나. 그러면서 절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자,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왕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다니엘 아깝기는 하지만 뭐 사람은 또 쓸 수 있잖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겠지.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기 양심에 다니엘은 분명히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내가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나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지 않으려고 이 일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그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이 다리오 왕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새벽 일찍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그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하느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이 살아있겠습니까? 죽었죠. 왕도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슬픈 그 마음속에 하나의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은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다니엘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으면서 슬피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자굴에서 놀라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니다 하니라. 사자굴에 분명히 던져졌습니다.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고 몸에 해도 입지 아니했다고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것으로 증명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은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이 왕은 밤새 아마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명예를 손상받더라도 다니엘을 건졌어야 되는데 못 건진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그리고 막상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 굴이 살아왔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면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시제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무죄로 방면하고, 대신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죄가 없다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야 되는 이러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니엘은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보다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자기의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단 그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도우시는 분입니까? 다니엘을 도우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기 전에 이미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는 길과 살아가는 삶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캐치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제 마음속에 탁 하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탁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의 안전을 항상 생각해요. 그 사람은 김예솔입니다. 안전을 항상 생각해요. 사랑하면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어디 잘못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위협당할 건 아니까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면 눈동자같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지키십니다. 가는 순간순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연약한 풍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항상 섬길 때 나의 하나님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기해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깊어지면 서로 막 긴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잠시 멈추는 그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흔들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하는 그러한 자리였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정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하나님이 결국 그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경 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다니엘을 건져주신 이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니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왔어요.